2부 주제는 정치적 올바름입니다. 벌써부터 채널 터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아, 그래도 다루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정치적 올바름은 이제 간접적으로라도 제가 뭐 비판을 하든 아니면 언급을 하든 좀 다루긴 했어요. 다루긴 했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주제로 내세운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좀 두려움이 있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한번 이 방송을 이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한다면 뭐 정의를 지금 여기서 하거나 뭐 설명을 해드릴 필요는 없겠죠. 왜냐면 지난 몇 년 사이에 찬성을 하든 뭐 반대를 하든 아니면 중립적인 의견이든 어쨌든 우리 삶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담론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정치적 올바름이. 제가 한국에 살지 않아서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거의 문화를 누리는 거는 한국 유튜브를 보고 한국 커뮤니티를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거의 그걸 알고 있어요. 거의 미국의 턱 밑까지 왔다. 이런 거를 지금 느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보면 그래도 한국은 좀 더 보수적이구나 이런 걸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본인들의 어떤 스탠스를 좀 드러내시는 게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좀 이야기를 좀 편하게 해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오늘? 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마님부터 일반적으로 정치적 올바름 했을 때 의견이 어떠신가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네. 정치적 올바름의 시작에는 동의하나 그 끝에는 동의 못한다 인 것 같아요. 제 스탠스는. 시작은 창대하나 끝은 미약하다. 네. 네. 끝은 틀렸다. 그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네. 그러니까 사실 정치적 올바름 관련된 주장을 들어보면 하나하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나온 그렇죠. 연원이나 네네. 이유가 다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실현해 나가는 방식도 너무 파괴적이고 해체주의적이고 또 그래서 결국 뭐 할 건데 라고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에 다 해체하자는 쪽이더라고요. 뭐 물론 뭐 해체라는 단어를 이제는 뭐 잘 안 쓰는 것 같긴 한데 결국 들어보면은 다 쪼개고 해체하고 분해하고 그래서 뭐가 남는데 라고 하면은 저는 제대로 된 대답을 들은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거나 취지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그 방법, 특히 결론에는 결국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제 스탠스입니다. 저도 도마님과 결을 같이 하는데 저는 사회에 대해 사회적인 이야기를 도마님이 해주셨다면 좀 교회적으로 이런 현상이 네네네. 저는 좀 격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교회적으로도 네. 네네,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광훈 목사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 좀 부상하고 있는 김영현 전도사 푸트너 채널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답이다라는 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들의 공통점을 저는 지적을 하자면 자기 과시를 위해 자신의 인정 욕구를 위해 도덕적인 이야기들을 자신들이 이끌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인정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올바른 것을 교회 내에서 말하고 그것을 이념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게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그런 정치적 올바름 현상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의 생각 정의와는 조금 다르네요. 방금 언급해 주신 분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극우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정치적 올바름은 진보 쪽 아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수적인 쪽에서도 그런 정치적 올바름 담론들을 이제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교회 안에서는? 그쵸. 어떻게 보면은 극우적인 측면에 있어서 교회 내에서는 더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 게 솔직히 말하면 교회 내에서는 이제 사회 참여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 나눴지만 그런 의제보다는 뭐 이제 교회적인 거, 좀 더 이제 기독교적인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보수 쪽이 좀 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 내에서 중도 스탠스를 취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거에 관심을 갖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이탈하게 하는 측면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기독교가 결국은 교회가 추구하는 게 정치적 올바름 아니냐라고 오해를 만드는 부분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결의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가 예전에 느낀 게 그런 교회에서의 정치적 의제 발화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할 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세속에서의 어떤 진보적인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분들이 보이는 말의 검열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억압적인 문화 조성 그런 것들을 저는 안 좋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내에서는 좀 보수적인 의제를 가지고 그런 거를 똑같이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수라는 거는 정치적 보수뿐만 아니라 어떤 신앙적인 보수. 예를 들어서 뭐 신앙적인 담론을 얘기할 때도 뭐 지구가 6,000년이 아니다. 뭐 이런 뭐 창세기에 대한 어떤 신화적인 해석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을 때 보수적인 의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취하는 어떤 태도 같은 게 되게 정치적 올바른 그 주장하시는 분들이 하는 태도랑 비슷하거든요. 일단 토론을 하려고 든다기보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놈들은 뭐 막이다, 자유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거를 이제 유행어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자면 전 종교적 올바름이라는 얘기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오, 나쁘지 않은데요. 이제 RC Religious Correctness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교회 안에는 이런 종교적 올바름이 충분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뭐 본질적으로 그 단점을 뽑자면 공통되는 부분이 많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네네. 약간 이게 그 구구 기독교인들 내지는 교회 그 뭐 소위 진보적 바리새인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네. 네네 그런 분들도 그렇고 또 뭐 아까 말씀드린 원래 우리 주제인 정치적 올바름 네네. 관련된 그런 분들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마음 안에는 정의로워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런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에요라고 외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의로운 주장에 동조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에요라고 외치면 그냥 대놓고 잘난 척하는 느낌이 드니까 실제로 별 실익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의로운 주장에 동조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정의로운 사람으로 봐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정의로운 주장에 마음 깊이 동감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건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는 선택인데 다만 내 마음 안에 있는 나는 정의로운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라는 욕망 때문에 정의로운 주장에 동조할 경우에 만약에 자기의 그런 행동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존경을 받지 못하면 막 안에서 화가 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일고 그래서 중요한 건 정의로운 주장에 동조하는 나의 동기가 무엇인지 제대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치적 올바름의 경우에는 그렇게 내면을 성찰하는 장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항상 강조하는 게 회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지적하셨던 것도 바리새인들의 위선, 너의 동기가 뭐냐를 따지는 건데 정치적 올바름을 주장하시는 분들 보면 자기가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도 솔직히 좀 해요. 네, 그런 측면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기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그 부분이 정말 동의가 많이 되는 게 정치적 올바름에 그러니까 좋은 점이 굉장히 많죠. 실제로 사회적으로 많은 담론을 형성을 했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차별이 좀 없어지고 사람들이 조심하게 된 면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 기여가 있고 또 좋은 거고 저는 정치적 올바름의 뿌리가 이제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안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엇나간 자식인 거죠. 예. 엇나간 자식처럼 그 뿌리 안에서 어쨌든 인권 그리고 사람에 대한 어떤 연민 그리고 차별을 철폐하는 것 모두를 평등하게 대하는 것 이 모든 아젠다가 저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뿌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올바름은 너무 효율만 추구하는 느낌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면 된다.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예전에 뭐 여초 커뮤니티라면 좀 그렇고 이제 좀 더 나아간 이제 극단적인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의 그런 커뮤니티들에서 미러링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 미러링에 반대를 하는데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됐고 이게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구나 상대 성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효과가 좋으면은 다 옳은 건가? 이런 생각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정치적 올바름 자체보다도 어떤 효율이 좋으면 의도와 상관없이 그리고 그 방식에 상관없이 옳다. 내가 원하는 거를 달성해내기만 하면은 다 된 것이다.
그 방식이 아무리 공격적이고 악하고 누군가를 피해를 입게 했든 그런 게 기본적으로 사회 전체에 정치적 올바름이 등장하기 전부터 쫙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 정치적 올바름이 등장할 수 있는 판이 마련됐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네네네. 동의를 진짜 100% 하는 게요. 네네. 효율도 따져야 되고, 특히 저는 그 정치적 올바름이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를 되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그런 운동을 하는 뭐 목적이 결국 어쨌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함일 텐데, 실제로 뭐 외국의 사례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의 사례도 그렇고, 우리나라 남성들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했고, 사실 한 7, 8년 전만 해도 그렇게까지 막 반감이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제 기억에도 뭐 주위 친구들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페미니즘의 패자만 들어도 막 학을 떼고, 와, 진짜 막, 정말 그렇죠. 이거는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근데 페미니즘의 주장이 다 틀린 게 아니고, 오히려 사실 귀담아 들을 지점이 더 많긴 해요. 남자가 보더라도. 근데 그들의 어떤, 의도와는 다르게 자기들이 말하는 바를 조금만 얘기해도 상대가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근에 뭐 그냥 한국 교회에서 좀 나름 그래도 뭐 이런저런 소수자 운동하시는 목사님이랑 좀 열렬한 토론을 했던 주제가 그 전국 장애인연대 그 지하철 점거 시위 관련된 이슈였어요. 그분들의 진정성? 그분들의 절절함? 저는 진짜 그 사람들이 새겨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게까지 하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느끼냐면 장애인의 장자만 나와도 정말 너무 피곤하다, 힘들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라고 반감으로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애초에 의도했던 장애인들의 보행권이라던가 대중들의 인식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시민들과 유리되는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치적 올바름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이것이 불러올 역효과가 사실 이미 거의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그거를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저는 진짜 생각합니다. 상생님 말씀하시고 있으면 계속 끼어드셔도 돼요. 지금 네. 들어오셔서. 장애인 시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아까 일부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교회에서 못 배웠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하늘 시민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가르쳤는데, 시민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주지 않았고, 알려줘도 뭔가 기독교적인 사고로 무장을 한, 약간 겉보기에는 기독교적인 사고로 무장을 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세계관을 갖추고, 뭐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제 약간 그런 의지에 반대하는 게 기독교인의 올바름이다라고 이제 약간 좀 가르쳐온 측면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회 내에서도 교회 내에서도 이제 그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은 시위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목소리를 내거나 그런 게 이제 일상의 현장이었잖아요. 일상의 현장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이제 약간 반동과 저항이 따라오는 게 있었지만 실현해내는 방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시대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방법을 모색하고 재구성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결국 시대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런 부분에 의견을 내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 고민하는 게 저는 그 정치적 올바름, 종교적 올바름에서 추구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표현의 자유, 그것도 진짜 중요한 핵심 키워드이라고 생각해요. 이 정치적 올바름 이야기할 때 다뤄야만 하는.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신학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신학과 수업도 몇 개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저희 이제 연세대 신학과 같은 경우는 뭐 자유주의로도 뭐 이렇게 좀 알려져 있고, 좀 이게 뭐 나름 진보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듣고 하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정치적 올바름의 끝판왕을 목격했거든요. 그때 아마 뭐 에큐메니컷이나 뭐 이런 수업이었는데, 어떤 남자 학우가 발표를 하는데, 뭐 남성과 여성의 뭐 이렇게 그냥 평이하게 그렇게 발표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막 눈치를 보시면서, 사실은 제가 남성과 여성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게 절대 차별적인 목적으로 말한 게 아니고, 절대 생물학적인 특성만을 강요하는 게 아니며, 뭐 이러면서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벌벌 떠시면서 수습을 하는데, 이게 진짜 기괴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배경을 보니까 그 신학과 분들이 뭐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 항상 세, 네 번째 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너 쟤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자 이런 페미니스트 친구들이 있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실제로 뭐 총여학생회 부회장까지 했던 친구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발표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교수님까지도 이게 약간 그 자기 검열을 하면서 내가 혹시 실수하지 않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단계에 지금 이르고 있구나. 라는 걸 그때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개인적으로 뭐 서로 의견이 달라서 이제 토론을 좀 이렇게 화끈하게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 욕을 하면서 그 페미니스트 친구들이 수업을 나가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 친구들이 정말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했던 게 소수자 인권을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다 좋은데 근데 내 앞에 있는 대화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멀리 있는 소수자 인권 또 뭐 제3자의 인권을 주장하는 건 사실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그때 좀 그렇게 느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는 과하다. 그리고 소수자 인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대화 상대방부터 존중해야 된다라는 게 그때 제가 느꼈던 경험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교단적인 차원에서의 자기 검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학교 다녔을 때 명성교회 세습 사태가 터졌었습니다. 이제 세습했던 아들 목사님이 저희 학교 와서 설교도 하고 그러셨었어요. 이제 뭐 그런 분은 이제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 그렇게 결정된 부분에 있어서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굉장히 앞장서서 세습 반대에 이제 전국적으로 나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한순간에 그 반동성애라는 기제가 이제 나오면서 아예 여론이 뒤집혔고, 그때 이후부터 이제 이 세습과 반대해서 반동성애라는 이 기제 자체가 교단 내 자기검열의 형태가 돼서 이거에 해당되는 사람이면은 목회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제 명시를 해야 된다고 하거나, 그런 게 교단적인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약간 동시다발적으로 저는 생겼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목회 현장적인 측면에 있어서 저는 우리 솔직히 말하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교단 신학교에서 또 이제 교단 총회에서 단순히 그런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것만으로도 목회 한 수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거나, 애초에 그런 의제 자체가 나올 수 없도록 자기 검열을 막는 측면에 있어서도 저는 종교적 올바름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표현의 자유를 네. 억압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조던 피터슨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국 저는 어떤 인물이든 어떤 이슈든 떠오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떠오르는 데까지 그 대중들의 어떤 열망 내지는 니즈가 작동을 한다고 보거든요. 정치적 올바름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그런 권리나 또 사회 내지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는 걸 진짜 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또 저는 여성 인권이 여전히 더 이렇게 중요시 되어야 될 이슈고,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사회적인 약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여성 인권을 주장하는 방식이 좀 더 세련돼야 되고 좀 더 보편적으로 통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여성 인권이라던가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인권을 후퇴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아까 그 효율의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결론적으로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더 떨어진 게 맞아요. 똑같이 종교적 올바름으로 제가 데칼코마니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비유를 하자면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열심히 전도하고 다녔는데 결과적으로 교회를 더 싫어하게 됐다. 이런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올바름 진보적 아젠다들이 더 효율이 떨어지고 그런 건 맞는데, 이제 그분들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평화적인 방법도 해봤다 이거죠. 평화적인 방법도 해봤는데 이제 CR도 안 먹혔다. 너네 평화적인 방법들이 있었는지도 모르지 않냐, 우리가 뭘 했는지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건한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효율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레디컬한 사람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들어보고, 어쨌든 이런 이슈들이 있구나,
그게 사회적인 아젠다가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부상시키는데 효율이 있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결과적으로는 도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회의 거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그거를 혐오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은 그게 사실은 효율이 아닌 거겠죠. 정치권에서 그렇죠.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네. 그 노조를 파괴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어떤 걸 것 같으세요? 노조를 와해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자기 분열? 뭐냐면 사장이 네. 노조원한테 벽돌이나 밀가루를 맞는 거예요. 그렇게 과격한 방식으로 폭행을 당하고 이지매를 당하면 가장 노조가 빨리 와해돼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노조원들의 마음에는 야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네, 야 네, 이거는 좀 심한데?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그 결속은 와해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사회운동을 하든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의 절반 이상을 적으로 돌리면 그 사회운동은 그게 어떤 종류의 주장이든 간에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정말 절절한 거 알겠고 마음이 급한 거 알겠는데 시민의 절반 이상을 적으로 돌리는 순간 그 시민운동은 절대 성공하지 못하고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적 올바름을 이제 어쨌든 주장을 할 때도 시민과 함께 가야 돼요. 그게 아무리 뭐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더디게 보이고 아 이게 될까 싶어도 시민들과 손잡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어떤 시민운동도 성공하지 못하고 사실 그렇게 되면은 골방에서 그냥 혼자 떠드는 거랑 하등 다를 바가 없어요. 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아까 상식님이 그 반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면은 교계에서는 그 종교적 올바름이 작동을 해서 그 동성애 동자만 얘기해도 어쨌든 신문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조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교계에서 심지어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그런 거와 정 반대로 사회에서는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를 넘어서 제가 미국 사회에서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반대하는 사람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찬성하지 않는 사람을 배척해요. 동성애자를 당연히 옳게 보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이제 인권에 연대하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오히려 올바른 시민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뉴욕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뉴욕은 이제 미국 전체에서도 특히 더 진보적이고 그런 아젠다가 강한 곳이란 거를 염두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종교적 올바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기독교의 그런 순수함, 신앙의 순수함이 어쨌든 간에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반작용인 거죠. 조던 피터슨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내에서도 사회가 너무 이제 개방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두려움에서 그런 의제를 좀 강하게 밀어붙이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결국에는 역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좀 올바른 방향으로 의제를 말하는 게 정말 절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올바름이 더 예, 성장하지 않았나? 맞아요. 그 생각도 솔직히 해요. 그러니까 아까 뭐 좀 엇나간 이제 자식 뭐 쌍둥이 이런 느낌도 네네. 하셨는데 진짜 동감을 하고 사실 인권 문제를 가장 처음 제기한 게 그리고 공론화시킨 게 저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영국의 정치학자 중에 레리 시덴톱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인간이 개별적이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모두 동의하는 당연한 공리가 사실은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의 가르침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소수자 인권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항상 물어봐요. 너네가 그렇게 소수자 인권을 외치는데 왜 소수자 인권이 존중받아야 돼? 인권이라는 게 실제로 있는 거야? 왜 약육강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 그 중에 단 한 명도 제대로 대답하는 친구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물론 인권에 대한 그 뭐 절절함이나 진정성을 의심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 뿌리가 취약하다는 거예요. 왜냐? 그 뿌리는 결국 기독교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어떤 그런 인권 개념을 갖고 오지 않으면
소수자의 인권을 주장할 그 어떤 논리적인 근거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인권 네. 자체가 사실은 증명할 수 없는 어쩌면 허구에 불과한 거니까 뭐 신이 없고 초월적인 것이 없다면 인권 자체가 만들어낸 개념에 불과하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가 소위 논의하고 있는 이 보편 인권에 대한 뿌리가 결국 기독교다 보니까 우리가 잘하면 결국 정치적 올바름에서 주장하는 그런 이슈들도 우리가 흡수해서 더 이렇게 포용할 수 있다라는 좀 희망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게 교회다움 채널이었나? 팀 켈러 목사님이 미투에 대해서 질문받았을 때 답변하신 영상을 보고 저는 좀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그때 이야기하셨던 게 교회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게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여성, 노예, 어린이 그런 이제 사람들이 취약계층이었는데 오히려 그 취약계층들의 안전망이 되었던 게 기독교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측면이고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 있어서 혁명적인 발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찌 보면은 이 미투 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교회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하는 지점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신 측면을 저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일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독교적 정치가 어떠해야 하는가, 기독교적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려진 그림이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모델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념이나 올바름으로써 이제 규정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측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타국의 사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특별히 이제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랑 이제 요하네스 라우라는 두 명의 이제 독일 기독교 정치인에 대해서 좀 약간 알아본 게 있었는데, 앙겔라 메르켈은 애초에 목사 딸로서 성장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정책 가운데서 기독교적인 이념과 사회정의를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먼저 그런 게 내재돼 있었던 사람이었고, 요하네스 라우라는 이제 칼바르트상을 받았던 그 장로 대통령도 유복한 가문에서 자란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를 했을 때 그 정치인이 들었던 게 산상수훈이거든요. 요새 좀 미국계에서도 이제 산상수훈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쪽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적인 부분에서 재조명하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성경적이고 시민다운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실현해 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저는 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너무 이제 메시지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방식과 태도에 있어서는 좀 무리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좋은 그런 포인트 지점으로 마무리가 지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한 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치적 올바름에 학을 뗐어요. 뭐 여러 가지 경험이 있겠지만 그런 어떤 문화적인 그 압력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도 요새 뭐 많이 부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뉴욕의 그 정치적 올바름의 압력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게 뭐 한국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동성애 설교하면 감옥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게 옳다 이런 건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압력이 상상 이상으로 정말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정말 정말 많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던 피터스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편으로 억압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입장을 대신 대변해주고 대신 돌을 맞음으로써 일종의 구세주가 된 건데, 그쪽에 제가 몇 년 전에 그렇게 정치적 올바름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다가 나중에는 조금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게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독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의미를 찾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또 저도 어느 정도 이제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또 주변에 비슷한 또래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의미 있는 일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살아가면서 이 공허감이라는 게 너무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쳇바퀴처럼 돌면서, 이게 가난이나 먹고 살기 힘든 문제도 사람을 힘들게 하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공허감이 같이 겹쳐지면은 정말 사람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거는 사실 그냥 동물이잖아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일을 하고 사냥을 해오고 그냥 먹고 자고 다음날 똑같은 것을 하고. 근데 인간을 거기서 구분 지어주는 거는 그거를 넘어선 의미, 더 넓은 차원의 우주적인 정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건데, 그거를 계속 추구하는 마음을 찾고 싶은데, 옛날에는 기독교가 그런 역할을 해줬다면, 아니면 혹은 뭐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종교가 그런 역할을 해줬다면, 종교들이 계속 밀려나면서 새로운 21세기의 종교로 자리 잡은 게 정치적 올바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가장 접근하기 쉽고 또 정의로워 보이기도 하고 가장 쉽게 나에게 어떤 초월적인 의미 부여를 해주는 아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제로 행동할 수 있게 방침까지 전달해주는 어떤 아젠다가 딱 정치적 올바름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기가 너무 쉽고, 그렇기 때문에 의미를 자꾸 정치적 올바름에서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람들 고기 먹지 말라고 하는 거에 투신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나름의 논리가 있고 나름의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거기에. 왜냐면은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에 목숨을 걸고 싶진 않은 거예요. 한 번쯤 살면서 더 의미 있는 것에 목숨을 걸고 싶은데 어떤 신적인 초월적인 가치에서 찾을 수 없으니까 그런 하나하나의 아젠다에 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많아졌어요. 정치적 올바름을 좀 더 공격적으로 표출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의미를 추구한 만큼 이렇게 공격적이고 열성적이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참 너무 이상적이고 원론적인 말이긴 하지만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독교가 제 역할을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기독교가 원래 그런 의미를 부여해주고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의미를 줘왔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까? 그게 오늘 1부에서부터 이어진 그런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도 그냥 이거 얘기하려다 깜빡해가지고 네. 그냥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사회 참여 활동을 했을 때 일부에서 그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 그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대자보를 쓴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이제 국정교과서를 반대한다 이렇게 대자보를 쓰면 아무도 안 읽을 것 같아서 아예 저는 이제 패러디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북한체로 찬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는 일반 이제 사람들이 되게 기발하다. 그러고 이제 그게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히트를 쳐가지고 그때부터 대자보 문화가 조금 많이 이제 위트를 띠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되게 약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제가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뭐 나름 신문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알려지고 하면서 진짜 한 초등학교 동창들 한때까지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 잘 봤다. 뭐 네가 최전선에 나가서 정권과 맞서 싸우고 있다며 막 이러면서 이제 칭찬도 해주고. 근데 마치 제가 약간 그때 당시 기분으로는 민주투사가 된 기분이었어요. 아, 내가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고 내 이 나라의 미래인가? 막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그때 제가 진짜 놀랐는데, 아, 박근혜 정부가 더 막장 짓을 하면 내가 더 뜰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진짜 제가 이거 말하면서 되게 부끄러워요. 그때 제 안에 그 허영심? 아, 내가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은 내 욕망에 충실한 존재구나를 그때 진짜 뼈저리게 느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말 건전한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진짜 소수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 안에 욕망이 있음을 잘 살펴보고, 있는지 잘 살펴보고, 또 그 욕망이 사실은 이게 정말 온전히 내가 사회운동을 한다고 해서 온전히 다 성취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이후로 사실은 좀 회심을 하게 돼서, 뭐 그거 계기로 회심한 건 아니지만 회심을 하게 되면서, 아, 내가 갖고 있는 그 선을 추구하는 마음도 어쩌면 100% 선의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소위 이제 내가 이 사회를 올바르게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이 사회가 무조건 다 천국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 그 방법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구나 라는 거를 좀 받아들이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나름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뭐 올바름을 경험한 입장에서 좀 제 그런 경험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야기를 결론을 지어보자면, 저도 약간 정치적 올바름은 아닌데,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해요. 이제 뉴스앤조이라는 신문사에서 로마서 8장 37절이라는 영화 시사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영화가 굉장히 좀 자극적인 주제로 진행을 했었어요. 이제 교회 내 성폭력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의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파헤치려고 했던 사람의 회개로 끝이 나요. 근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그 감독이 말하고 싶었던 바가 뭐였냐면 저 사람들이 불의를 행한 것도 있지만 우리도 저기에 해당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자기의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좀 일깨워주고 싶었다라고 이제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가지고 이제 그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측면에 되게 좀 동의를 많이 했고, 근데 이제 그 시사회가 끝날 지점에 도마님이 이야기하셨던 팔짱 끼신 분들이 그 시사회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 막 질문을 하는 되게 거죠. 분노하셨겠네요. 네. 왜 저 운동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냐라고 하다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갔냐면 저 감독이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해줄 때까지 우리 집에 가지 말자고 했는데 결국 감독이 집에 갔어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되게 좀 내가 추구하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이런 지점에서 저는 좀 타협점을 찾았던 게, 이제 제가 최근에 공리로 생긴 게, 옳음보다 아름다움이 중요하다라는 공리가 좀 생겼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목사님의 영향도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의 친구의 스카솔즈 목사님이 이제 그런 책들을 요새 내고 계세요. 온유함으로 답하다, 뭐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 그 중에 있을 저는 인간 선밖의 예수라는 책을 이제 읽었었는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면, 이런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의제를 대할 때 기독교인들의 자세는 온유함이어야 한다. 온유함과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과 대화를 하는 측면에 있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는 그들과 어떻게 형제로 함께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의 자기 의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온유한 성품, 그리고 이제 그 온유한 성품에 대해서 지시하는 산상수훈, 실제로 이 산상수훈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이제 지침으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그 스카솔즈 목사님과 하시거든요. 그런 온유한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이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어떤 의제를 이야기하기보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서 그걸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저는 좀 그렇게 결론 짓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사실 우리가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 추구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결론을 낸 것 같은데 그게 기독교 교리가 다른 모든 의제보다 우월하고 뭐 이것만 믿어야 되고 그런 차원이라기보다 기독교 교리 내에 있는 어떤 장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회적인 선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해주면서도 동시에 자기 의를 계속해서 돌아보게 하는 그런 장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큰 죄, 가장 경계해야 될 죄로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꼽자면 교만인 것 같거든요. 교만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쩔 때는 너무 짜증날 정도로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 내에 있는데 저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었고 부패한 적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그거를 극복해내고 개혁해낸 역사가 있잖아요. 그 장치가 분명히 기독교 안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담지되어 있기 때문에 뭐 모든 사람이 기독교를 믿고 기독교적인 의제를 가지고 사회운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차원까지는 아니지만 정치적 올바름의 의제가 있으면은 어떤 기독교 안에 선한 영향력이 뿜어져 나가서 교회 밖으로까지 그런 의제를 가지고 운동을 하는 분들에게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자세, 자기를 돌아보고 신 앞에서 자기도 결국에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자기가 비판하는 사람들과 결국에는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은 모든 사회 운동들이 조금은 더 공격성에서 벗어나서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기독교인으로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 결국에는
잘 작동하기만 한다면은 많은 문제들,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논리적으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 복음의 내용을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들 거기에 같이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1, 2부 통틀어서 한마디씩 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하는 게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생활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걸까라고 의문을 가지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회 내 고통에 대해서 교회가 무감각한 부분에 대해서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생각을 나만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당신이 혼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그런 의제들을 접근할 때, 단순히 이것을 말하는 것만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어떤 게 맞는 성품과 태도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 고민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산상수훈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말이나 좀 약간 그런 성경적인 부분에서 찾아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결론 짓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마님? 예, 전 좀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치에 대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짜증도 좀 나고 또 부담도 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시대가 그렇고 또 환경이 그렇고 지금 뭐 세태들을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만 아예 외면하지만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은 그 정치인들, 특히 이제 끼리끼리 해먹으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가장 원하는 바예요. 네. 특히 어쨌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현하기 원하는 기독교인일수록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이 정치 참여라고 생각하고, 정치 참여라는 게 꼭 거창한 게 아니라 투표 제대로 하고 또 담론을 형성하고 이런 부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한 발 한 발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그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 그 복음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런 것처럼 온전한 복음은 허다한 PC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늦은 시간까지 좋은 이야기 나눠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저희는 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하고 다음에 또 좋은 방송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